원하건 이분도 내일 오셔야 되는데 어제 새벽 1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 장례를 조문을 받고 있고 내일 아침 화장장으로 갑니다. 그래요. 이분이 건강하게 회복해서 사셨으면 제가 이 영상을 안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살려주면 더 잘할게요. 이건 장사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제가 세 토막만 추려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기름 부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그리고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뭐 이러더니 여긴 또 이제 얘들아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90이 넘은 노인네 목사님이니까 아마 교인들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지는 것 같아요. 거의 손주들 뻘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인성, 신성 부인하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 그래요. 여기에 타임,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지 말고 뭐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그 고민에 맞는 결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얘기할 텐데, 크게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역사적 종말, 그렇죠? 문자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가는 것. 지금 영상에 보셨던 그 선교사가 주님께 갔죠. 그것을 어제부로 개인의 종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성경에 이렇게 종말론 나오면은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다. 즉 역사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다. 그래서 성서를 개인적 종말로 이해하면 좋으리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대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주님이 초림하시면 그게 말세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시면. 왜? 구약에 약속하셨거든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갔다가 오셔서 그 사이에 보혜사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근데 초림과 재림 사이가 2000년이 걸렸는데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지금 해석할 때 신학자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안 오시나 보다, 그 해석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산술적 나이 몇 살을 계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면 그것이 나에게는 성서적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도 타임이죠. 때라고 하는 단어도 타임이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깨로스라고 써 있어요. 전 생애를 향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향한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에요. 이걸 악기라는, 엑사고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악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헬라어를 되살아, 돈 주고 다시 사와라. 노예로, 빚 때문에 노예가 됐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주인에게 갚으면 노예 해방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살아, 세월을 아끼는, 우리 전생애를 리셋, 컴퓨터 하다가 부킹 이게 짬되면은 코드를 다시 완전히 뽑았다가 다시 넣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새 생명, 리셋,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시간대로 이게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다시 이거 부킹 리셋 하라. 엑사고라서. 왜? 내 인생 전 생애를 다시 리셋할 필요가 있다고. 왜? 때가, 이 때는 이메라라고 써있는데 그것은 데이예요. 데이, 날입니다. 왜? 날마다가 악해요. 여러분, 암환자가 너 당신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2달을 자기 일생에서 가장 금처럼 귀하게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일 모레 해도 되잖아. 내년 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 이걸 바울이 뭐라면 때가 악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하다는 단어에서 뽀니로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그 악하고 같은 단어예요. 바로 생각이 뽀니로가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악해. 그걸 뭐예요? 게으름이 악입니다.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이 어떤 한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의 마지막의 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죽을 날이 다가온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시간에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어떤 사람에는 목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뭐 하여간 탤런트에 있어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있는데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정도 탤런트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정도 탤런트가 있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악하게 게으르게 쓴 사람이 있을 뿐이고 착하고 충성되게 쓴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 여러 구절에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3구절만 볼게요. 이 세대 따라가지 말라. 유행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유행 때문에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분별하는 삶. 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어떤 회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며. 그러니까 분별, 회개,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통전적으로 크게 표현하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시간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아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핏부림을 통하여 새 생명 얻은 사람의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의 타임 스케줄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서적 삶으로 내 인생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이 뭐냐? 가장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그 강한 강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2가지 정도를 꼽은데, 하나는 비움의 신앙이고 또 하나는 종말의 신앙이에요. 배설물처럼 다 자기를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바울은 이걸 해내요. 그렇잖아요. 뭐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구주로 섬긴다면,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면 내 자존심은 주님의 자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움의 영성, 비움의 신앙. 또 하나는 종말론적 신앙. 바울이 이런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바울처럼 비움의 영성과 종말의 영성,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는 인간 살면서 육체의 죽음을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죽는다는 단어 개념 자체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죽음은 하나님의 만남의 시작이고 이 땅에서
월급 받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예배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훈장과 월급과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전혀 싫은 날이 아니죠. 가장 내 인생을 고난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왔던 내 인생을 평가받는 행복한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훈련해갖고 드디어 금메달을 땄는데 시상대 오르기 직전에 내 이름을 암흑의 금메달 그러고 딱 부르기 직전인데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거 금메달 받으러 시상대 올라가기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 감정, 그 은혜, 이 종말론적 신앙이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들과의 더불어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사탄에게 공중권세의 영역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쟁투를 통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고 It is finished,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득 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계속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아들 안에 거하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을 받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왜 필요하냐면, 잠깐 한눈 팔면 사탄이 와갖고 귀에다가 딴소리 넣어갖고 딴 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행위예요. 요즘은 2000년이 지나갖고 신학과 변증신학이 발달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은 게 많아. 들은 풍월이. 그래서 대충 이단이 와도 감별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단 역사가 시작할 초대교회 당시에는 경험도 없고 신학 책도 없고 교재도 없고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준 목사님도 안 계신 시절이니까, 누가 뭔 소리 하면 은혜 받은 대로, 성령 받은 대로, 느낌 받은 대로, 뭐 기도 응답 받은 대로, 뭐 방언 터진 대로, 꿈 본 대로 그냥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1세기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니 우리 동기 가운데서도 종말론에 빠진 목사가 있다니까요. 뭐 이장님한테 가고요. 신앙생활 뭐 목사뿐만이 아니고 뭐 일반 한 30년, 40년, 50년 믿은 교인들도 이단에 가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 즉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완벽하게 믿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서신을 쓰기 전에 그런 글을 썼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지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는데, 완성하신 부활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의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완성시켜줬어요. 근데 1세기 때는 이 얘기가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훅 넘어갔는데, 지금은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만희가 사실은 뭐 개신교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이단으로 빠지게. 이만희 목사가 교회 개척한 지 30년 만에 30만 명이 돌파되더라고요. 대단하죠. 가짜 복음 가지고도 장사가 이 정도로 잘 되더라고요. 뭐 안상홍 목사도 마찬가지고, 문선명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박태선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도 활동하는 이단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의 성도들을 단돌이 한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 안에 거하라, 제발 그래, 소속감, 어디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여러분 19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구절이
바로 이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초대교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오순절교회 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겠지만, 그들이 나간 이유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것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1세기 교회 공동체와 현재 21세기 우리 교회를 혼재하시면 안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1세기 교회, 즉 저희에게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옮기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도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떤 목사들이 자기 교인 나가는 거 삐져가지고서는 나가면 마치 다른 교회 다니면 저주받을 것처럼 헛소리 찍찍 대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은 목사들이에요. 저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가감하면 그 가감한 죄로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바로 저에게는 교회를 옮긴 얘기, 교회를 옮겼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교회를 어디로 옮겼냐? 진리 안에서의 옮김은 괜찮지만 이단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는 말씀을 떠났다, 1세기 때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왜 이유가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너희는, 우리는, 아까 계속 우리라고 나왔잖아요. 그 우리를 떠났다, 뭐 우리에게 속했다 그랬는데, 그 우리가 교회 공동체 1세기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터 위에 세우심을, 교회는 신약과 구약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의 축은, 코너스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돌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성령 안에서 모여,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다니셨던 우리 최훈미 장로님,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건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23년 동안 다녔던 교회고, 한 4, 5년 전에 그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좀 힘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해서 가시고 젊은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좋은 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장로님 이제 그 목사 가고 새 목사 왔는데 우리 와서 같이 신앙생활합시다. 여기 진리의 터전이죠. 거기 말씀이 계신 곳이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기쁘게 가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이제까지는 남편의 외조를 통해서 본인이 장로로까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 가셔서 신앙생활할 때는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남편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 전까지는 고 집사님이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여기 와서 잠깐 있는 동안에 이제 말씀이 잘 들린다고 하니까, 그 잘 들려서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내가 내조하는 거에서 축복해주고 축복기도 잔뜩 해주고, 그랬더니 한번 불러서 밥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짜장면 집에 가서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요. 거꾸로 또 오늘 특송하신 우리 김태영 집사님은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8명의 집사님 가운데,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개인 사정상 또 가시고, 저 괴산 가시고, 또 나름대로 생활 영역에 있어서 지역을 이동하셨다가 또 어느 때 또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또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개척 당시부터 한 7, 8개월 동안 섬겼던 교회 와서 다시는데, 그가 나가서 섬겼던 그 교회도 복된 교회들이고,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때가 차서 신학 공부해서 뭐 전도사님 목사님 되시고 뭐 기도원 사역하시고, 그럼 또 가셔서 사역하시고, 모두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지, 인간 목사 밑에서만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만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만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사탄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얘기해도 맨날 종말론 갖고 뉴스를 끌어다가 종말론 풀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다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오실 건데 뭐 하고 있냐고 헌금하라고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이래갖고 자기는 이장님 목사는 통장에 41억이나 집어넣어놓고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자기는 휴거 안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엉뚱한 휴거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저버릴까 봐 안 된다. 소속을 분명히 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사냐 예수 밖에 사냐. Within Jesus Christ, without Jesus Christ.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다른 복음은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이단에 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다 보니까 1년이 넘으니까 아야 교회도 안 가시는 그런 분들도 통계로는 대한민국의 80%입니다. 통계적으로는 기분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1년에 몇 번은 간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안 가시죠. 우리 딸내미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할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신데 코로나 이후에 1년이 넘도록 교회를 못 가셨는데 지지난주에 한번 처음 가봤대요. 처음 가봤는데 와 다르더래요. 넘어가서 감동과 은혜를 받고 와서 야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저 손주 친구니까 야 니네 교회는 어떡하냐.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자랑을 심껏 했겠죠. 그건 잘한 일도 아니고 못한 일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정하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장소를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엿새 동안은 마음껏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하나님의 날은 내가 쓰면 안 돼요. 그 날은 거룩하게 예배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본문이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세의 대표적인 큰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경시 여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속에 살았는데 말세가 되면요, 저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하는데 신학교 공부하러 오는데 성경책도 안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치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다가 낙서도 하고 메모도 하고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뭐 찾고 뭐 이래야 되는데 신학교는 뭘 배우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교과서를 안 갖고 가는 학생이 이게 되먹은 학생입니까? 근데 의외로 많아요. 핸드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학교 올 때는 교과서는 가지고 와라. 성경이 경시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의 사상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모슬렘 국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슬렘 국가의 경전은 코란입니다. 코란은 코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물건 위에 코란이 있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신방 갔더니 뭐 교인이 뭐 이렇게 성경책 갖고 오라 했더니 성경책 갖고 오는데 장롱 밑에 들어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그런 집도 있었다.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한 예화도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인부터도 목사부터도 성직자들부터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예배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떠오르기보다는
교회 그러니까 뭐 상가, 건물, 스테인리스 글라스, 고딕 십자가 형태, 그다음에 그 교회 내부의 아름다운 인테리어, 예배를 위한 장식들, 이런 외형적인 것이 딱 떠오르고 교회 안에 질서의 프로그램들과 조직이 떠오르다 보니까 세상 나라가, 정부가 예배를 감히 드리라느니, 뭐 예배를 뭐 몇 명만 드리라느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세상 나라가 통제하거나 금기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국회의원은 정신이 나가서 사탄이 그 입을 빌어가지고 그 국회 발의하는데 예배를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고. 매주마다 허가를 이 관할구청에 받아서 하도록. 그랬더니 답변하는 그 부처 장관이 종교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시행령이 있을 것 아니냐고.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해야지.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대통령 긴급명령을 뭐하러 뒀냐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발동하라고.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그거 대통령께, 장관께서 건의하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발언을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더니 누가 올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올리고 저 혼자만 보고 말았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시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죠, 그 사람. 뭐 굳이 이름을 밝히자면 김영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그러느냐? 자업자득이에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았고, 교인들이 교인 같지가 않았고, 교회가 빛을 상실해서 마칠 일은 소금이 돼서 그냥 밟히니까 감히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주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주둥이를 놀릴 수 있지. 천하의 폐역입니다. 그건 사탄이 아니고는 교회를 허가제로 하라고 하는 발언은 대한민국 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행 법으로도 그 사람은 구속감입니다. 자, 20절과 27절로 넘길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구약의 왕의 대관식에 기름 부었고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한 자는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 동시적인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배워서 성경 공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믿음은 절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인간이 내 죄 때문에 와갖고 그 인간이 십자가 증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아무것도 믿어줄 수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은 세상에 웃기기도 하지 뭐 처녀가 애를 낳아서 성육신했대. 야, 믿으랄 걸 믿어라 그래라. 너는 머리도 없냐? 뇌 좀 갖고 다녀. 그렇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교육으로 배워서 믿어질 내용이 어떤 것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지당한 거죠. 90%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똑똑한 거죠. 예수 믿는 우리 10% 사람들이 바보죠. 뭔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뭐에? 성령의 기름에 뒤집어 씌웠으니까 이게 믿어지죠.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고 이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우리 생명까지 이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게 병균 집단이고 세균 집단이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우리 사이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강,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판 알아보잖아요.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어떤 형제가 딱 나오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인성과 신성의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갈파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경건한 믿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기름 부음 자의 삶을 잠깐만 소개하면 욥을 한번 볼게요. 욥기서 29장 4절에 보니까 욥이 잘 나갈 때, 즉 원기 왕성하던 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욥기 29장은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타이밍이. 근데 그때 언제 원기 왕성하던 그때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욥의 삶을 한번 볼게요.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주변에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줬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고 내가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사람의 아버지도 돼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송사까지 돌보아줬다. 변호해줬다. 필요하면 돈도 대납해줬다. 욥이 하나님께서 한때 잘 살고 한창 잘 나갈 때 내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기름 받고 거드럼피고 오락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사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할 만큼 바로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수쟁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인용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왜냐하면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왜 내게 임했냐?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나를 보내서 능력이죠. 기초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에너지, 능력, 파워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고요? 바로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몸으로 실천해서 영원 구원하는 일에 나의 남은 생애의 시간들, 나에게 주신 탈란트들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그걸 가사만 패러디해서 찬송도 하는데 실학의 기쁨이 있잖아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찬송의 옷을 내게 주셨네.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고 생명나무로 만드시고 영광 나타낼 자로 사용하셨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구절 한 구절 읽고 메시지 정리할게요. 25절 9절이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21장에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성곽을, 기초석들을 보석으로 놨어요. 그리고 집을 금으로 만들었고 집에 다니는 모든 길들을 황금인데 유리 같은, 크리스탈 같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2문을 성 주변에 다는데 문을 다 뭘로 만들었냐? 진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느낌만 한번 봐보세요. 천국의 모습.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그 위에 둘째는 남보석, 그 위에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피치옥, 열한째는 청옥, 12제는 자수정,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들이 금은 보석, 그 재화용력이죠. 이것을 다 세상에서 얻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처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그 얻은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그것들을 다 잃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장막집이 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일 제가 싫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 돈 많고 보석 많으니까 좋겠다 이럴까봐 제가 아주 막 싫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금도 아스팔트 거리니까 벽돌이라니까요. 아스팔트 여기서 끼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 진주도 문짝이라니까. 여러분, 문짝을 진주로 만들어요. 진주로. 얼마나 돼? 조그마한 거 하나도 뭐 1000불이니 2000불이니 하는데 이 문짝이 진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화용력을 비유로 하면 야, 나 그 나라 가고 싶다. 여기서는 고생해도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럴까봐 내가 이 설교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유컨대 그럴지언정 이 땅의 것 갖고 하나님 나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비유이고요. 천국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뒤집어서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비루하고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있으면 이미 천국은 소유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일순간 잠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안에 영속적인 건강한 믿음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